추울 때 추워지고 또 더울 때 더워지고, 우리나라가 참 사계절 있는 아름다운 나라인데 그래야지 되는데 참 기후 위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또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때로는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 성숙시키시고 더 그렇게 맛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기쁜 일일 때는 더 감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97년도 98년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때가 아마 잊혀지지 않고 강인하게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금융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뉴스마다 이제 나라가 부도났다고 하면서 온갖 방송들이 나올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 저희 아버지께서 큰 결단을 하시고 이제 가족들이 좀 뿔뿔이 흩어져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던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고 목수셨거든요. 목수셨기 때문에 실내 이런 인테리어를 지금도 현장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한창 이제 뭐 요즘처럼 젊은 사람들처럼 자격증이 있거나 좀 그랬으면은 돈을 더 많이 버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버지는 17세부터 대구 도시로 혼자 나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배우면서 손기술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가까우면은 저희 아버지 불러다가 좀 교회 뭐 이렇게 할 일 있으면은 아버지 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도 싶은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음때쯤에 저희 집이,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공사를 할 때 뭐 기초 금액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거의 전 재산을 끌어다가 이제 공사를 해주고 인건비 포함 자료비까지 재료비까지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매번 이렇게 생활을 하던 그런 구조였는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재산을 끌어다가 일을 해줬는데 임금을 못 받으니까 이제 나가앉게 생기는 상황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우리가 지내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전라도 광양으로 이제 가셨고 누나도 따라갔고, 또 이제 저희 형은 도피성으로 해서 군입대를 그렇게 갔었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를 이제 막 들어가는 때라서 제가 또 그때는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대학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없는 형편에 일단 아버지께서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한 학기, 제가 대학교 한 학기를 제가 다니느라 친척 집에 저는 얹혀 살면서 대학을 다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였던 거죠. 근데 누님도 이제 막 음대를 나왔거든요. 작곡가를 나와가지고 이제 막 졸업하고 레슨을 좀 다닌다고 하지만 벌이가 뭐 누님도 없었고, 형은 대학생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저도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가는 상황에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참 그때 아버지에게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때요 친척 집에 얹혀 사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학교를 마치고 공부하려고 학교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있다가 교회에도 제가 기도하려고 갔던 게 아니라 시간을 보낼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들러서 있다가, 교회 가니까 뭐 하겠어요.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는 상황에 제가 놓였던 거죠. 그럴 때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시고,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희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시고, 두 분은 충성스럽게 제가 막내 아들인 제가 봐도 충성스럽게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저희 누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반주자로 섬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섬겼고, 저희 형이나 저도 뭐 원하지 않게 그렇게 뭐 큰 사고도 안 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하필 우리 집입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하필 우리 가족입니까? 왜 하필 나예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왜 저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와야 되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직장 생활하는 분도 계실 거고, 요즘처럼 어려울 때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97년, 98년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런 질문 앞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신앙인들 가운데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우리가 10월 27일 불과 한 달여 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는 안 갔지만 우리는 그때 중직자 선출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지 않고 기도하고 그랬지만,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곳에 갔든지 아니 갔든지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의 신앙인들 가운데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왜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전국이 어수선하고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우리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합당한 선택일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고, 또 그러한 모세를 달래시면서 가시는 하나님 보면서 어떠한 결정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세우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순종해서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왕 앞에 섭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바로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노예로 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바로왕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왜 보내줘야 되지?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3절 이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간절하게 한 번 더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탁이니까 혹시 당신이 보내주지 않으면 전염병이 이곳에 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말을 듣고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바로의 대답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누군데? 듣도 보도 못한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라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노예들을 보내버리면은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감독관들과 그 벽돌을 이제 수량을 세는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는 우리가 짚을 가져다 줬는데 짚도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구워내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더 쉬워졌어요?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뭔가 상황이 자꾸만 안 좋게 돌아가니까
이 자초지종을 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한테? 우리는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전에 주던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우리에게 그것조차도 구하면서까지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원들과 기록원들이 얘기하는 게 너희 동족인 모세와 모세와 아론이 와서 바로 왕에게 너희들을 좀 보내어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바로 왕이 화가 났다. 너희들이 너무나도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잡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왕이 더 일을 하도록 더 수고하도록 그렇게 너희들을 지금 옥죄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화가 나는 거죠. 언제 우리가 모세한테 우리를 뭐 꺼내달라고 했냐? 언제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고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언제 말을 한 적 있냐?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가도록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드는 거냐라고 화가 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따져 묻게 됩니다. 왜 그랬냐?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잖아. 왜 그랬냐라고 따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엄벌이 모세와 아론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는 바란다 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퍼붓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요 모세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2절에 모세는 그런 상황 앞에서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갑니까? 원망하죠. 두 번의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첫 번째는 뭐라 그러죠? 어찌하여 이 백성이 오히려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죠? 어찌하여 나를 거기 보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바로가 가면 바로가 내 말 들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왜 내가 말했는데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믿음 생활하고 좀 마음 다잡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겠다 생각하고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겐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주변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상황적인 환경들이 좀 우리가 좀 잘 되어지면 좋은데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순간에 사람 탓, 상황 탓,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더 상황을 넓게 보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몰되어져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완전하게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저 따라서 해볼까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성도님 힘들 때 원망하지 말고 힘들 때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상황은 왜 이렇게 맨날 이 모양 이 꼴하지고 하면서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상황을 우리가 믿는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지금 원망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출받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결국에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가긴 가지만 원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좀 늦게 가는 거예요. 감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하이패스입니다.
제가 방금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죠?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성도님 옆에, 성도님 감사하며 축복을 빨리 받고 원망하며 돌고 돌아서 엄청나게 돌아서 나중에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하셔서. 여러분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시면요, 교회 차는 하이패스가 없어서 집에 차를 타고 가면은 쑥 지나가면 되는데, 교회 차는 이게 룸미러 하이패스가 좋은 장비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뭐라 그러죠? 그 카드에 돈이 안 들어 있으니까 지나가면, 물론 지나가면 이게 통지서 나와서 제가 내면 되지만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증을 받아 가지고 또 가서 내고 돈을 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이패스가 그런 거잖아요. 감사하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면요, 가긴 가는데 빙빙빙 돌아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요, 하나님 왜 나를 거기 보냈습니까? 내가 안 간다 했잖아요. 바로가 안 듣는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원망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요 순종함에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나락으로 떨어질 그 순간에, 그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원망하지 말고 더 감사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드시고 더 큰 안목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 순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 찬양하실 때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놀랍게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되리라. 강한 나의 손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강한 나의 손으로 바로가 그 땅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게 되는 것을, 오히려 저들을 내쫓게 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너를 구출해 주리라. 할렐루야. 강하신 그 손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요 암에 걸리셨잖아요. 암에 걸리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새벽마다 이제 그 날마다 그 뭐라죠? 제목 까먹었는데 새벽마다 유튜브에 그 큐티를 해서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올리세요. 영상을 그 전날 찍으시고 몸이 아프신데도 그렇게 찍어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내가 암이 걸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걸리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뭐 특별하냐? 너는 걸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걸려야 되냐? 이런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맞네요. 그래서 오히려요 그 순간부터 원망이나 불평이나 왜 나입니까? 라는 어떠한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이 암에 내가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암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이 바뀌니까요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게 바뀌니까요 이 암도 치료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것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들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나입니까? 왜 저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김동호 목사님 그랬던 것처럼 또 모세가 그랬던 것 같지 않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놀랍고 위대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나라와 개인과 우리 가정의 삶이 참 퍽퍽하고 힘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우리 등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가 참 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프신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이러한 질문보다는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라 여야의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요.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빛이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받도록 하시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억울함이 풀려지게 하시고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로 자꾸만 갈라치기 하고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만들고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다투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탄핵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두고 서로 얘기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얘기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는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얘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우리가 기도만 하자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시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전국의 위기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결국엔 하나님의 크신 손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와 이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출해 줄 것을 믿고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